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에서 49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그러한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었죠. 그래서 한 명 한 명 제자들을 부르고 계실 때에 이제 빌립이, 안드레가, 또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이렇게 예수님께 오고, 또 이제 빌립이 오고,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하죠. 우리가 나사렛 사람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조금 의문을 가졌지만 어쨌든 친구의 전도를 받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과 함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렇게 나다나엘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속에 음흉한 생각이나 거짓말이나 속임수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잔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다, 교활하지 않다, 음흉하지 않다 라고 하는 의미로 간사함이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속을 다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다나엘이 인격적으로 아주 흠이 없고 완전하다, 의로운 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속임수가 없다,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임수가 없다.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또 죄성을 가지고 있고 한 그러한 면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무지와 연약함과 교만과 오해와 편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런 것이 없는 양, 완벽한 양, 내가 다 잘한 양, 그렇게 시치민을 떼고 그렇게 말하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를 가리켜서 간사함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자신의 속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속을 감추고 또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이나 욕심들이 다 그 속에 숨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숨기는 사람, 또 자기 자신 속에 그러한 것이 있는데도 자기가 속에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온갖 종류의 죄가 속에 다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의도적인 그러한 죄성, 또한 자신도 생각하지 못하는 숨어있는 죄성들이 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더 어려워지고, 겉으로는 온갖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겉으로는 참 웃고 지내고 얼굴을 잘하고 단장도 잘하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에 이러한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변질된 인간, 죄를 지은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아무 일 없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나다나엘은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꼭 집어서
인정하고 칭찬해 줄 정도로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꾀부림이 없는 진실하고 정직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정직하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태도가 순수하고 겸손하고 정직하다는 거지 원래적으로 완전하다고 완벽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평가하고 말씀해 주시고 나니까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의 그 예리한 통찰력, 그 예수님의 그 예리한 그 눈, 그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앞에 자기의 속이 털려버린 것 같은, 자기 속이 다 감출 것이 없이 다 드러나는 것 같은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는 눈이 너무 정확하고 완벽하고 꼭 필요한 말씀을 딱 하니까 자신의 속이 다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요, 대부분은요 그 사람의 겉만 보고 속을 잘 몰라요. 속을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을 정확하게 한단 말이죠. 또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그 상대방이 미리 어떤 힌트를 주거나 또 그 사람이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보를 듣거나 해서 대충 알아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평가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어떤 힌트나 그런 것 없이 그 사람의 속을 훤히 보고 뚫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죠. 나다나엘은 그런 어떤 느낌, 자기가 완전히 그냥 빨려드는 것 같은, 자기 자신의 속이 다 틀려버리는,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고서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렇죠. 깜짝 놀랐죠. 빌립도 자기를 찾아와가지고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다나엘이 여태까지 인생을 사는 동안 자기 부모도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자기 스승도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누구도 나다나엘에게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한 말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예수를 만나러 가자라고 했죠. 그래서 너가 지금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지 않느냐. 여기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참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무화과 나무. 그래서 성경에는요 나무 아래에 앉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 명이 나오는데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18장 1절에서 이제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열왕기상 18장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기도의 대결에서 이기고 그들을 다 죽이고, 그렇지만 이세벨이 화를 내면서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올 듯이 하니까 그냥 선비 백성에서 도망가서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낙담했던 그 다음 장소가 로뎀 나무. 그리고 아가스 8장 5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거의 끝부분 후반부에서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내 어미가 수부에서 너를 낳은 곳이 사과나무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 사과나무의 그 장소를 솔로몬이 아가와 술람미 여인과 함께 가면서 사랑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래서 고통을 이제 상징하는, 그래서 술람미 여인도 처음에는 사랑을 잘 하다가 나중에는 도망을 가고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다시 사랑을 확인했던 그러한 장소가 사과나무 아래. 나무 아래에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죠. 예레미야 3장 6절에 보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범죄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 푸른 나무 아래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여인들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또 남자들이 아세라의 그 남자 선지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음행을 했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던 장소가 바로 또 푸른 나무 아래입니다. 죄악의 장소죠.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숨었죠. 숨어가지고 보던 척하고 이제 숨어있던 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나무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범죄하고 죄를 지었던 그러한 장소가 이게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숨어있던 곳이 그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게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너가 있었다. 그때 내가 보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나다나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나다나엘이 하고 있었던 것, 바로 갈등을 느끼면서 간사하지 않으면서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또 이곳에 속히 그리스도가 임재하기를 원하는데 나라의 형편이 또 개인의 사정이 모든 것들이 너무 열악하고 안타까운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모으고 또 이제 술수를 부리고 꾀를 부려서 뭔가를 도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갈망하는, 간사함이 없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숨기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걸 기도했단 말이죠. 아담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범죄하고 피해서 숨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보셨고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난 이후에 빌립이 자기를 찾아왔고 또 그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이렇게 왔는데, 그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자마자 너가 이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하고 예수님이 첫마디를 하자 그 속이 다 드러나면서 너무나도 대단한, 너무나도 놀라운, 내 속을 훤히 꿰뚫고 있는 분 앞에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는 거죠. 뭘 봤겠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것을 봤고, 뭘 봤겠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그 모습,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모습, 기도하는 그 모습, 기도하는 내용을 다 듣고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다 보고 계셨죠.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그냥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저들과 만나고 밥 먹고 대화하고 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보고 계시고 관할하고 계시고 이런 일들을 다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부족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것을 헤쳐서 뭔가 이제 초월적인 힘이, 뭔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데 이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디선가 힘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있어 보이면 거기에다가 기대를 걸고 저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까? 저 사람이 혹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막연한 기대를 걸고 거기에다가 손을 대고 의지를 하다 보면 엉뚱한 쪽으로 흘러갈 갈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인간을 의지하고 헛된 데 빠지고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순수한 마음이었고 엉뚱한 데로 흘러갈 때가 너무 많았는데, 나다나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단 말이죠. 그 중심을 주님은 보셨고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죠. 내가 너를 보았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듣고서 49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 땅에 와서, 이 나라는 지금 유대 나라,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고, 또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이제 총독이, 또 이제 외국인 이두메인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 있는, 로마가 다스리고 또 왕이 있고, 또 종교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사두개인들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고, 또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온통 여러 가지 권력이 뒤섞여 가지고 서로 자기의 욕심과 또 자신들의 성향과 자신들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뒤엉켜서 싸우고 지지고 먹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살기도 힘들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너무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 이스라엘의 진정한 임금이 누구냐? 총독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정말 대제사장도 아니고 진짜 이 백성들을 불쌍히고 사랑하고 정말 제대로 공의롭게 정직하게 다스릴 수 있는 진짜 임금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임금이 오기를 원합니다. 참된 임금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리스도가 언제 나올까? 참된 지도자가, 진정한 임금이 과연 언제 나올까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빌립과 함께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와보니 자기의 속을 훤히 깨뚫고 있는데, 여태까지 내 속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내 마음이 완전히 드러나고, 근데 그것이 두렵거나 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시원하고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지?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진심이요, 자기 기도했던 그 모습이, 자기 진심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글만 읽으면 뭐 그렇구나, 그냥 단순히 대화를 한 것 같은데 나다나엘은 자기 마음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했는데 바로 당신이 그분입니다.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 이것은 나다나엘이 대단해서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에게 힌트 주시고 영적으로 대화해 주시니 이러한 것들이 그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져서 정말 진정한 고백, 영적인 고백, 살아있는 고백, 깨어있는 고백을 하게 된 줄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물론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 고백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고백했던 시점은요,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조금 전이에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할 때에 주님이 죽다니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고백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얼마 전쯤 고백이었고,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제자들을 부를 때입니다. 예수님이 초기 사역이죠. 그런 그 초기 사역 때에 이 고백을 한 걸 보면 사실은 베드로보다 먼저 고백한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그 사람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참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간사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정말 이런 구세주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속에 있고,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열망하고 열정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죠.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앞으로 내가 이제 이때 당시 제자들 거의가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어요. 이때 당시 베드로만 결혼을 했고 나머지는 다 미혼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다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이런저런 고민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겠고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도 걱정도 되어졌고 온갖 고민과 걱정이 다 되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과 걱정을 다 하고 있을 때에 그러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보다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진실한 고백의 무기가 크고 중하고 간절했던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한마디만 해줘도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그가 완전히 뒤집어지며 그가 완전히 충격을 받는 정말 그 예수님의 진심의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 자기 속이 다 드러나면서 예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대단한 고백, 이 놀라운 고백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는요 이 고백을 힌트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런 고백 다 배워서 따라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워서 따라서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억지로 하다가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야 진실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서로 고백하고 여러 가지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의 중요성이 뭐겠습니까?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의 진심이고 정말 사랑한다는 거고 위한다는 거고 그렇죠? 아낀다는 정말 사랑하고 위한다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꼭 고백해야 되느냐 할 줄 몰라도 고백을 해야 고백을 해야 마음이 가고 진심이 가고 그래야 이제 속으로만 있으면요 표가 안 나요. 그걸 말을 하고 드러나야 더 이제 대화가 되어지면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더 이제 이끌어져 올라온다 말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생각이 간절해지고 또 감정이 더 충만해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더 이제 내가 어떻게 섬길까 생각하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되고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엮어져 나가듯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줄 믿습니다.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간절해지고 찬양이 더 간절해지고 감사의 제목이 더 올라오게 되고 기도의 내용이 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요 내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고 그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간사가 없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진실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중적인 내 자신의 모습 나 자신의 한계 내 속에 있는 거짓과 욕심과 고집과 탐욕과 교만과 죄성들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또한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안타까워서 울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러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지만 내 속에 이러한 좋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내 마음의 진실함을 위해서 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가다 보면 죄도 이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마귀의 유혹도 이기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구세주가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내 심령이 아직도 모자라고 내 심령이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내 심령이 자꾸만 이제 불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임금 주님이 나의 임금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신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나의 임금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하고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바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부어져서 더 깨달아지고 죄를 이기게 되고 마귀를 이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영혼들도 돕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사역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시간 되고 6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